제12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방전도 관련되어 요점 정리를 해드렸죠. 이 시간까지만 토끼 관련되어 있는 요점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포인트 전도,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세대 청소년 전도, 그 다음 시간에는 청창양육 집중 정리해드리고 모든 12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방전도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문 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방문 신방. 두 번째는 축복 신방이라는 좀 큰 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틀어 전도하시고 신방하셨던 그 모든 거룩한 발걸음을 발견하니 이와 같은 신방의 두 형태가 나타나더라. 자, 그럼 우리 전도대원들이 할 수 있는 방문 신방은 어느 정도인가? 자, 처음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정도부터가 방문 신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자의 자세, 그런 정도만 해도 능히 당신은 신방대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직접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대를 선정하여 통화를 직접 하면서 교회의 출석 유무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행동, 이와 같은 정도의 성도, 이와 같은 영적인 책임을 가진 직분자, 이런 정도 거룩한 신방과 전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이요, 온전한 성령님의 사람이다. 그 정도로 방문 신방을 우리가 요약하자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 1, 2, 3강에 집중적으로 재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축복 신방은 무엇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닥친 건 다 알아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기독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처소 각지에 어떤 누구든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한국교회의 어려워진 상황을 다 알아요. 무엇 때문에 어려워졌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여 어려워졌을 것이고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누명을 써서 어려워졌다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수종 들어야 할 담임 목회자가 절대로 신방을 하지 않는 그런 병폐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신방을 안 하는 거예요. 특정한 교회를 개척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부흥이 되어 그 거룩한 주의 종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때까지 즉 일대 목사님들은 신방을 정말 말 그대로 밥 먹듯 했습니다. 신방을 사명처럼 하셨어요. 신방을 목숨 걸고 하셨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1세대 주의 종들의 눈물 어린 신방, 고통 어린 신방, 자기를 깎았던 인내의 신방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의 장수가 없다고 이제 그분들이 천국 가시고 2대 단임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대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약 한 20, 30년 전부터 말이죠. 2대 목회자, 3대 목회자는 거룩한 성전을 개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제2, 제3의 3대 목회자들은 당신들이 핏값 주고 뼈를 깎고 개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전략적 목회를 하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대적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을 공급해드리는 신방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3세대 단임 목회자들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신방만 하였더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집 떠난 토끼들이 자취에 돌아와요. 교회를 떠난 성도가 100%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50% 이상의 많은 성도가 목회자, 담임 목사가 방문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머리 조아래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교회에 돌아와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신방 안 하거든요.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지요. 축복 신방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시키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세요.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구하게 다스고 흥하게 다스고 망하게 해서 폐하게 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한 성전의 크고 작은 교회의 콜라스와 규모가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생사화박의 주인이세요. 그 절대적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낳고 찾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를 통하여 그 말씀을 보니 찾아가셨더라. 군대에 계신 분이 청년을 보니 찾아가셨더라. 삭개오 선생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보고 쪼개보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더라. 죽어버린 지 나흘 들었던 나사로를 연민의 정으로 느끼셨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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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찾아가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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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안 하시냐 그 말이죠. 축복 신방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의 본을 보였으니 직분 여하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아 너 신방해라 그 말이에요. 축복 신방은 이런 거죠. 목회자가 되었던 부목회자가 되었던 사모님이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아니면 평신도 신방대원이 되었던 반드시 팀을 이루어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 찾아가고 가서 물어보고 어떤 연유인지 질고가 있는지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는지 찾아가서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 문제를 공감하고 그 문제를 격려하고 치료를 위로하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영성과 인격과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 신방이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가 뭔 죄가 있어요? 아니 평신도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목회자가 신방을 안 하는데 평신도가 무슨 신방을 알겠어요? 평신도가 무슨 신방을 배웠겠어요? 평신도가 무슨 신방의 중요함을 알겠냐고요. 목회자가 가르친 게 없고 본이 되지 아니하고 대물림이 없고 리더십이 없는데 말이죠. 축복 신방은 그런 것이다. 담임 목회자가 되었든 부목회자가 되었든 사모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5, 6명 반드시 전문 신방 대원들을 양력 훈련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를 방문하고 이제 첫 교회를 방문한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축복하고 이런 행님이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목사는 안 하냐고 말이에요. 대단한 벼슬아치인가 봐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제 말 틀렸어요? 미사오브를 사용하고 말장난을 누가 못합니까? 누가 말장난을 못해요? 축복신방을 가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축복신방.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목회자가 해야죠. 성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한국 교회가 평신도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나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목회자들 때문에 어려워졌잖아요. 왜 어려워졌고 어떤 연유였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100이면 100대 원인이다 할 수는 없으라지 몰라도 목회자라는 공통적이고 원론적인 직분자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반성하세요. 제발 원컨대 예수님도 하셨으며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지 신방을, 부목회자가 반드시 해야지 신방을, 사모가 해야지 신방을. 그것이 축복 신방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이모저모 회의를 하고 중요한 메시지만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신방전도 평신도 전문 신방 교원을 한 달에 얼마라도 그분들에게 지출을 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한 달에 기름 유류대 정도 차량 유류대 기름값 정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어떤 집사님이 되셨던 간에 그분들에게 한 달에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신방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분들을 훈련, 그분들을 교육, 그분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를 공급해 드려서 적어도 섬기는 성전에 이와 같은 평신도 전문 신방 대원이 성도 숫자에 비례하여 적어도 10분의 1, 절대로 못한다면 20분의 1이라도 준비하셔요. 그게 한국교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꼴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고요. 저는 전도만 제 담당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가 안 된다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신 때문이고 문제 때문이고 악재 때문이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건 여러분 때문이고 교회가 어려워진 건 당신 때문이에요. 반성 좀 하고 삽시다. 대한민국 교계의 목회자 여러분, 반성 좀 하고 전도 좀 하세요. 신방 좀 다니세요. 부목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 전도 좀 하고 신방 좀 하세요. 우리 사모님들 신방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시고 그만 저만 하세요. 그만 저만 하시라고요. 제발. 열왕기 상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목회자님들. 다니엘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 사역 기간에 왕들이 모여 고관 대적들과 향락을 즐기죠. 그들의 행태가 너무 아쉬웠나 보죠. 그 뒷벽에 하얀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데 도무지 그 글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라 이름에 썼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라 그분이 이 글을 보면 해석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그 글의 해석을 요구하니 그 글의 해석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핵심 원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 턱없이 부족함이 보였더라. 메네메네 데게루바르 시내라. 전도합시다. 신방 좀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냐고 성도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건 그들의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신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재가 겹쳤다. 그것이 더 옳은 판단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 하면 괜히 속상하실 것 같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제가 요즘 조금 자신이 붙었어요. 네, 제가 자신이 조금 붙었죠? 할 수 없잖아요. 전도 안 하면 다 망해요. 있는 재산 까먹고 있잖아요. 기름 다 빠지고 나면 폐인됩니다. 여러분 2대, 3대 단임 목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시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1대 목사님들께서 부흥시킨 성령님의 거룩한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쓰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이유와 능력과 재능과 기회들을 잘 포착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척을 안 해보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개척하시던 목회자님들 주의 거룩한 종들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전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세 번째 시간에는요, 신방전도 마쳤고요. 이제 포인트 전도 관련되어서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인트 전도법 9가지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론. 도대체 전도 열매를 맺는데 이론의 중요성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건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또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도 전략을 성경 말씀에 통하여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흔히 해왔었던 좋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몇 가지 발췌한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을 잠깐 공개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첫째는 1대1로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공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을 참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1대1로 만나고 제약을 받지 않는 좋은 공간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뭐 했었죠? 시간을 활용하라.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있다. 그때는 포착하여 그들에게 연락하고 만나라.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입장에 그 사람 상황을 고려하여 찾아가 방문하고 만나는 것을 생활화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아킬레스건을 활용해라.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제가 세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군대 귀신 걸렸던 거라사 지역의 청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세 가지 전도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뭐예요? 권위를 확보해라. 뭐예요? 예수님의 선포권을 우리가 입술에 달고 살자. 내가 의롭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전도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즉 성령님의 능력 아래 시작되고 마침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된 예수님을 행동으로 반응하는 이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는 선포권을 회복하자. 영적인 권위를, 이것이 일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거라사 지역의 특정한 상황을 보니까 거기가 돼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들은 거라사 지역의 공동재산이었더라. 전도할 때 필요한 재정,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붙인 저 사람을 갖다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재정, 10,000원이 될 수 있고 5,000원이 될 수 있는 그 재정 정도는 내가 따로 물질을 준비하여 내가 자비랑으로 전도하자. 거룩한 성전의 11조 구제 상관없는 여러 가지 절대에 있는 그 예물들을 다 우리가 하지만 전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전도 물품에 즉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내가 준비하여 실천하자. 즉각 반응. 할렐루야. 그래 신속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돈, 즉 예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많은 영혼을 실족해 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라. 영적인 지경을 넓혀라. 전도자가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을 전도하지 말고 전도자가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보류, 없애고 폐위하는 게 아니고 보류, 그리고 다른 제2, 제3의 불특정 다수인을 나의 많은 태신자로 만들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꾸준히 친밀하게 교제하자. 영적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이 부필 하나로 목사님을 탁 던지면 목사님이 받겠죠. 근데 제가 이 부필을요, 여기 앞에 칠판 밑에 있는 한 30개 있는데요. 30개를 싹 끄집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받아보세요 하고 던져드리면 몇 개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몇 개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상당한 숫자들은 목사님 머리, 온몸에 떨어지겠죠.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선정하는 것과 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가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전도 열매를 맺을 확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군대 계신 죄송합니다. 사개오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사개오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전도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개오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신 첫 번째 전도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저도 헷갈리네요. 그 20년간을 강의하고 전도 특공대 훈련을 시켰던 저도 갑자기 사개오 선생님의 전도 전략이 헷갈려요.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은 뭐냐? 그럼요. 어떻게 하죠?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와버렸네요. 화가 나서 그랬나 봐요. 제가 많이 지금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있었던 생활 일상적인 것들도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들 제2, 제3대 담임 목사님 보면 가슴이 아파서 그런가 봐요. 아주 그냥 정말 상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회자님들께서 도무지 왜 전도를 안 하시고 신방을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개오 선생님을 통하여 세 번째 전도 전략 어떤 것인지 잠깐 제가 흐린 좀 할게요. 찾았어요. 맞아요. 지금 날마다 까먹어요. 아닙니다. 날마다는 아니고 아주 왕왕 한 번씩 까먹는데 하필 그날이 오늘인가 봐요. 자, 첫째, 사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속성이 뭐였었죠? 거룩한 뭡니까? 성전. 전도자는 교회를 자랑해라. 교회는 무턱대고 크기 건물 따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진 영적인 기능, 교회가 사회의 필요성, 교회가 꼭 있어야만 이 지역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요인, 그 거룩하고 지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공간들을 우리가 잘 만들고 확보하여 그것을 알려라.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의 섬기는 목사님, 즉 담임 목회자죠. 담임 목회자를 많은 성도들에게, 즉 내 전도 대상자에게 자랑해라. 나의 수고를 드러내고 나가 믿음이 이래서 나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도 알고 있으니 전도 대상자에게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의 인격, 영성, 언행일치가 되는 것들, 얼굴이 잘생겼고 목소리가 좋고 인물이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 많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능력의 도구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고 많은 사람이 회복을 되었던 과정은 무엇이 있었을까를 잘 요약하여 거룩한 주의 종을 자랑해라. 이것이 전도를 맺는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 세 번째는 물같은 신앙인이 되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내가 뜻하는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뜻하나 원하나 좋지 아니하는 사람 누가 되었든가 찾아가 손을 내밀고 협력 조력 하나 될 수 있는 폭넓은 영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라. 영성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9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첫 번째, 발걸음을 잡아라.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물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출발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뭘 해라? 발걸음을 잡아라. 발걸음을 잡아야 우리가 유리해진다. 누가? 전도자가. 발걸음을 잡으란 말이 요약은 어떤 걸까요? 예, 좋은 예로 종이컵에 커피를 드리니까 가지고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잡아야 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나와 친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텐데 그와 같이 종이컵을 가져가시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1,000원짜리 머그컵으로 컵을 대체하여 커피를 드리니까 가져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와 잠깐이나마 얼굴을 맞대고 아이 컨택을 통하여 한두 마디라도 주고받아지는 좋은 교제가 시작되더라. 그와 같이 반복 지속할 수 있는 발걸음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관계 발전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있고 바라는 신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뭘 해라? 기도 카드를 받고 기도 카드를 요구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캐치업을 해보고 기본 자료를 확보해라. 설문지 저희 센터에 만들어 놓은 표본들 말씀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잘 활용하여 그리고 접촉점을 잘 찾아내라. 그와 같이 대화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저축적 8단계, 저축적 4단계 멘트가 있으니 이 멘트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들 더 좋은 멘트를 입장에 따라서 잘 변경식에 사용해라.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전들 말씀 돌아오면 그 사람 얼굴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 문자를 보내서 반응을 3가지로 확인해라. 무답이냐? 카톡으로 확인했는데 답장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고 직접 답장을 하는 것인가? 이 3가지 형태를 잘 구분하여 답장하는 사람을 별표로 관리하여 태신자, 즉 전도할 수 있는 확률 51%라는 별도의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케어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자. 이와 같은 이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빨리 하는 건 어차피 다 해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건 리바이벌 하는 것이니까 좀 빨리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돌아오는 3번째 시간에는요. 다음 세대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야기잖아요. 다음 세대의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해낸가. 실질적인 것들이죠. 현장에 있었던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비밀들과 담대한 용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 우리 목회자들 이 삶 단위 목회하는 분들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그리하여 아버지 선교 비전을 통하여서 미래를 대를 후세를 도모하여 일대 목사님들의 영적인 발자취를 사모하고 쫓아가는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아버지 부흥시키는 동력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 무슨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종들이 되길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